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장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까지 보이셨다. 그리고 또 2절과 3절에 보니까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갈까지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단까지 보이셨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단은 곧 이스라엘 땅 북쪽이에요. 북쪽에서부터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는 여리고 골짜기 소알까지 보이셨다.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의 고통을 보았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또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지 이 모세가 소위 열매를 맺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막상 모세 자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시기만 한 거냐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압 땅에서. 이 모압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의 땅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이 모세는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에 나오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가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나이는 120세지만은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는 건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가 그렇게 나이는 있지만은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눈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표현이 5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 모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죠.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너는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죠. 오늘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그러면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일. 이 두 가지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일은 모세가 감당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받는 일, 곧 율법의 말씀을 받는 일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포하였어요. 오늘 그런데 이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율법을 받은 자예요. 곧 이 의미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심지어는 이 율법을 받은 이 모세조차도 그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받고 계명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구원은 율법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에게 이 땅을 보여주시기만 했냔 말이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에게 증거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나 모세가 그 땅을 보기만 했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상징한 것이었고 율법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혹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서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국함으로써 모세의 생애는 이제 끝났어요. 한편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난 40년 동안 이끌어 갔을 때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무슨 사건만 생기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과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세워지니까 또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까 오늘 이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앞선 세대는 그 땅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누구예요? 앞선 세대 원망과 불평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세대가 되었고 순종하는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순종함에 있어요. 앞선 세대는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세대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율법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앞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길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지고, 또한 이 여호수아의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함으로써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말씀하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그에게 함께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와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그 능력 가운데 보여준 사람이 모세예요. 그 능력을 바로에게도 보였고요, 또한 그의 모든 신하에게도 보였고요, 또한 그 땅의 모든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친히 경험을 했어요. 오늘 그 결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 그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것을 누구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본 거예요.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막상 본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것이고, 특별히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죠.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죠. 아, 그 길은 율법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